네,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33장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어제 본문 말씀인 35장에서 잠깐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6장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복귀해서 내용이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스라엘의 산들을 회복한다라는 말을 대표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회복시키겠다, 황폐해져 버린 이 산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곧 확대돼서 이스라엘의 땅들을 회복하겠다라는 말로 이제 그 산이 대표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산이 대표성을 띄어서 어떤 회복의 매개체가 되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현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체가 고산지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지대가 높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런 주요 도시들이 있던 도시들은 특별히 이제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높은 곳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대 자체가 높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을 대표로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더 깊은 내용들이 숨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깊은 숨겨진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 사용한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에도 잠깐 등장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에 대비되는 존재, 그 상반되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에돔 국가에도 대표하는 산이 있거든요.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세일산을 대표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일산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황폐해져 버린 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대비시켜 놓습니다. 서로 상반된 존재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이렇게까지 딱 두각시켜서 35장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 중간에 생뚱맞게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에돔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 전체 혹은 다른 예언서들, 이 같은 시대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 같은 경우에는 이미 25장에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35장에서 한 번 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돔과 같은 나라를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에돔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 동시대의 다른 예언서인 오바댜서 같은 경우에는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돔이란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에돔의 모습은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였고 또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에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세운 나라이고요. 어제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이 에돔이 옛날부터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야곱만 아니었어도, 이 비겁한 이스라엘만 아니었어도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야곱의 비겁한 것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에돔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은 내 주권을 짓밟고 나를 적대해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 그래서 내가 에돔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돔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진 관계였을까요? 최소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신명기 2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을 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막 우르르 나오니까 에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다 점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먹은 그 에돔 사람을 보고서 신명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네들 때문에 지금 에돔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에돔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다. 너네들에게 한치로 주지 않을 것이니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에돔도 분명히 아끼는 땅이었고 아끼는 나라였습니다. 지켜줬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여겨지지 않고 자신의 소유만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만 바라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가치를 다 싹 깡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이웃 사랑, 이 친척 나라가 되는 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유린해 버리는 이런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첫째는 에돔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살펴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이것들도 분명히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막 내가 저걸 가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욕심이 나타날 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감사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좀 불행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에돔에 대한 스토리가 33장부터 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쏙 들어가고 다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주는 구원자라는 뜻과 주인이라는 뜻의 합성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에돔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확보해드리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돔과 비교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생각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얘네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분명히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그 문법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동사 자체에 기본적으로 주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동사가 바로 나오는 거죠. 동사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사 앞에 주어를 쓸 때는 이 주어가 굉장히 강조될 때만 쓰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를 쓰고 대명사로 본인을 주어로 쓰고 그 다음에 동사, 구원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 회복시킬게 라는 의미보다는 내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내 소유 이스라엘을 내가 직접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유의 의미, 어떤 동일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본인과 동일시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아직 회심하지 않고 사울로서 이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 앞에 서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 왜 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너 왜 내 성도들을 핍박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 본인을 동일시 여겨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본인 자신이 마치 내가 삶이 아프고 힘들 때 본인이 아픈 것처럼 아프고 힘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본인이 그렇게 같이 힘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굉장한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뭔가 회복되기에는 멀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땅도 아주 황폐하고 백성들 뭐 이제 내일 본문에서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백성들도 뭐 여전히 뭐 부족합니다. 뭐 하나님 뭐 우상 숭배했다고 회개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자다가 내 아들을 봤는데 본인이 자고 있는 자세랑 똑같은 자세로 자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귀엽죠. 내 아들이 나랑 똑같은 자세로 자고 있다니 아유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더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내 아들이 나를 닮으려고 막 아둥바둥 노력해서 아빠가 잘 때 어떻게 자지? 막 보고서 막 똑같은 자세로 취해서 자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나를 닮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에돔처럼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돔과 우리의 차이점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내가 막 너무너무 노력하고 막 아둥바둥 살고 막 치열하게 막 하나님 닮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닮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내가 힘들 때 보듬어주시고 위로해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것은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또 감사함을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